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무슨 계시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다고 했습니다. 보스턴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텍사스의 비료 공장 폭발 사고가 있었고, 사천성에 이 중국 사천성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한국의 그 전시 위기 상황 등등의 사건들이 한꺼번에 막 터지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불안했나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이런 불안한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그때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거면 1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벌써 오셨겠다. 세상이 어수선한 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늘 그래 왔던 일인데, 어제 오늘 일 아닌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말을 할까? 하도 세상이 뒤숭숭해서 그런 말 한 걸 가지고 주님이 정말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꼭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그러한 그 마음을 얘기한 것 가지고 째째하게 말꼬리를 붙들고 따지려고 그러는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어떤 임박의 상징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냥 그 이야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떡하나?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수선한 건 정말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재림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도 상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너무 무딘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가장 고대하는 것일 텐데,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주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안식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 전에 오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수고도 눈물도 죽음도 고생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장 고대하고 가장 바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일 텐데, 그런데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이건 단순히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이제 와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고대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약속에 무딘 채 살아갈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마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잊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어수선해지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오지 않는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혼탁해지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시려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말했던 제 아내의 믿음이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오셨겠다고 생각했던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만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상황을 보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황에 민감해야 할 때는 너무 상황에 둔한 것 같고 상황에 둔해야 할 때에는 너무 민감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기보다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때에는 상황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그 이 상황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민감해야 할 그때에는 제가 너무 둔한 것 같다는 사실이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저의 못마땅함입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고 현명하게 상황 판단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변하는 상황에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속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긴장, 그리고 그러한 그 균형 감각이 필요할 텐데 저는 그 거꾸로 오히려 행동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전혀 다른 그 두 개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너무 상황에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너무 둔해서 상황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반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첫 대면했던 첫 번째 대면은 모세의 완전한 참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만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4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잠시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하여서 너희 조상에게 명했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렇게 인도하는 그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콘크리트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약속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약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이것도 될 수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애매함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와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을 만한 그러한 확실한 이 확신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 아내를 3번 만났을 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그냥 평소에는 말하기를, 제가 그렇게 결혼하자고 했더니 제 아내가 고맙다고 그랬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건 좀 허풍을 제가 떨었던 것이고,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더니 제 아내가 첫 대답이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외모와 매력에 완전히 빠지기는 했는데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 목사의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가 보아왔던 사람으로서 평소에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큰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 온 20세밖에 안 된 학생으로서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그런 제 아내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지금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록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목사나 일반 교인이나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교인은 할 수 있고 목사는 할 수 없는 일이나 목사는 해야 하는데 교인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란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직분일 뿐이고 제자로서의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직업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위한 수고와 고생이 있기는 하겠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심하게 당해야 하는 고난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와 마찬가지로 목사도 절제와 검소함을 요구되는 그러한 공인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절제와 공인으로서의 절제와 검소함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저는 목사가 되는 것, 목사의 부인이 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가 아닌 그냥 목사의 아내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인생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저의 그 말에 제 아내가 설득이 되었는지 아니면 저를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까웠었는지 제 아내는 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였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물론 지금쯤은 아마 제 아내가 좀 속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똑같을 거라 그러더니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목사나 목사의 아내가 다른 교인들과 달라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똑같이 목사가 하는 일은 교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목사가 할 수 없는 건 교인이 할 수 없는 거고, 기능적인 차이 때문에 설교를 한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교인들을 돌보는 일들, 그런 일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목사와 목사 부인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런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를 그렇게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던 약속이나 설득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콘크리트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기는 하겠지만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놓아주도록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이 상했다 말했고, 두 번째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붙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노역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노역을 없이 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한 번 실망을 경험한 사람, 다시 마음을 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법입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데, 상황이 더욱 나빠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약속이란 열악한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악조건 속에서도 견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그랬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벽돌 그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학대와 혹독한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들이 왜 두렵지 않고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그들이 모세를 원망할 수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아쉬워요. 왜 아쉬운가?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애굽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는 것을 의미했다면 저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이 힘든 노동과 그리고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들이 자유함을 원했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일이면 일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원했더라면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어 써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마치 이들이 원했던 것은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의 편리함이었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 고통이 있겠지만 고통 끝에 자유하리라, 내가 고난이 있겠지만 고난 끝에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면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노역을 더 심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조금 더 매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마음을 닫고 마음이 상하여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은, 마치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애굽 땅에서의 편리함이지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자유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증거가 되셨고, 예수를 통하여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고된 일과 그리고 힘든 일들, 그 마음의 상처를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형통함이었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원함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몸에 병을 주셨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에서 더 이상은 눈물도 수고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함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믿음의 그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펀더멘털이라면, 저는 그렇다면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어렵지만 지금이 바로 약속을 붙들 때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고난 끝에 영광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이 힘들고 그래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황을 볼 때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 때란 말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당장 힘든 노동을 해결해 주지 않으심이 그냥 섭섭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권면해서 다시 기억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약속이죠. 급변하는 상황,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힘들다 생각할수록 이 약속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상실함과는 상관이 없이 백성들의 마음은 상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했던 변명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이 둔한 자가 아닙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누가 내 말을 듣겠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그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자신감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오늘 6장 7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6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느닷없어요. 느닷없이 모세의 족보, 레위인의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를 살았는가 하는 그 짧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록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후손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또 한 번 그 고질적인 변명을 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의 짐작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로도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돼요.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강팍했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하지만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는 더할 수 없이 유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어쩔 수 없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은 워낙에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강팍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뜻일 겁니다. 모세가 말했던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하수가 피로 변하여서 하수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고 물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하수를 모세가 지팡이로 치자 그 하수가 피로 변하여서 그 하수에 있던 생물들이 모두 다 죽었고 그야말로 온 동네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백성들은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이때 성경은 모세의 마음을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가 돌이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그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된 일을 보고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더라. 바로는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상관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말하면 모세가 말한 대로 재앙이 임하고, 파리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 파리가 오고, 메뚜기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 메뚜기가 임하고, 온 집안에 개구리가 넘칠 것이라고 말하면 개구리가 넘쳤는데, 그런 일들이 말한 대로 벌어지고, 내가 원하는 시에 개구리를 없애줄 테니까 언제 없애줄까라고 부탁하고, 다음날 없애달라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없애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는 관념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겠죠. 겁이 났겠죠. 그래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아까워서 그는 마음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이 상황을 보아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애굽의 어떤 신보다 강한 신입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이제 마음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 돌이킬만 한데, 모든 정황이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고 그 뜻대로 되는 것을 알겠는데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겠는데, 여전히 그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이 아닌 그냥 우연이라고 그렇게 읽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에 이 바로는 어떤 상황에도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완고하고 그리고 고집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완악하고 사람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면 파멸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황을 알아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말하는데, 한 걸음만 더 가도 너는 죽는다고 말하는데, 파멸이라고 말하는데, 알겠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워 죽겠는데도 그 손에 있는 것을 놓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데,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욕망의 끈을 놓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그만 용서하고 놓아줄만 한데, 이제는 그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풀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인생을 다 망치는 순간까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게 다 무너져서 다른 사람들 다 상처받고 온 가족들 전부 다 상처받고 다 멍들 때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우리는 아깝고 아쉬워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정당화시키게 되죠. 아니, 이번만, 한 번만 더 지나갈 수 있으면, 한 번만 더 눈 감으면 그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상황을 적당히 우리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우리 안에 바로가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나의 원함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민감해야 할 때는 상황에 둔해지려고 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는 너무 쉽게 상황에 의존하고 그 상황에 침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상황을 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직시할 때는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정당화시키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경고해야 할 때에는 우리는 바로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바로이고 누가 이스라엘인가? 어떤 사람이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여린 사람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누가 바로이고 누가 이스라엘일까 하는 것을 나누는 것조차 그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어서 우리가 어느 때는 바로 같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 같은데, 우리는 이 바로 같은 모습을 볼 때에는 그 바로 같은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상황이 보면 그 상황이 열악해지고, 아니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경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쯤 설교를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바로 그게 힘들단 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내가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 언제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언제 내가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손을 놓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부드럽고 순한 마음과,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긴장,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뭔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이 긴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저는 왜 어느 때는 바로 같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 같은데, 왜 나는 바로 같지 말아야 할 때는 바로 같고 이스라엘 같지 말아야 할 때는 이스라엘 같아서, 그 굳건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는 부드럽고 순하게 흔들려야 할 때는 너무 완고한 내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가장 근본적인 우선적인 이유,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도 이스라엘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었고, 이스라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그 이스라엘이 중요했고, 바로에게도 바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되게 되면 상황은 합리화의 최고의 그러한 그 구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긴장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지혜가 필요한가 하는 것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그러한 우리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전에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이 완악하지만,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이고 바로의 마음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 하나뿐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모든 상황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최고의 구실이 될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래서 저는 바로처럼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모든 그 고백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너무 많이 흔들리지만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한 주간을 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란초 포트레로에 있는 그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서 정성껏 헌금을 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그곳에 주의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로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아시고 예물을 미처 드릴 수 없을 만큼이나 열악한 환경이나 아니면 복잡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그 형편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너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었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